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교회 우리 사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제주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사야 53장 말씀과 히브리서 4장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주님만 특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마다 주님은 특별한 은혜로 그 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전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던 그때 만난 하나님을 지금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놀랍고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인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새로운가?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도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나눌 때 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6번째 할 줄은 실은 몰랐어요. 그렇게 막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 교역자들하고 회의하다가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5년치 설교 본문을 다 미리 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 교역자들 안에서 미리 5년치 설교 본문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매주마다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서포트하는 팀이 설교에 필요한 그 좋은 예화도 이제 모아주고 그리고 또 설교에 관계된 영상도 매주 제작을 하고 또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플랜을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나는 죽어도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생각지 않게 지금 2주 전에 주일하고 지난 주일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6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히브리 4장 16절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그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영원하시니까 주님의 말씀도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말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계속 확장된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히브리어 단어에는 영원하다. 그거는 끊임없는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주님은 계속 우리가 알고 또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는 끊임없는 주님의 지식과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나눴어요. 은혜의 보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가 되신다는 것. 또 고난 받으신 주님이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의 은혜의 보좌라는 사실을 나눴고 은혜의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님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는 예수님의 순종 안에서 우리가 3가지를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은 생각이나 말을 뛰어넘어서 몸의 순종이라는 사실. 순종은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또 순종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고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3절이 남았잖아요. 이제 마지막 3절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10절, 11절, 12절은 그러면 주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낳는 결과가 무엇인가? 이사야 53장은 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제가 나눈 것 이상으로 더 깊은 의미를 저는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어쨌든 내일까지는 부활의 절기니까 이사야 53장을 좀 찬찬히 또 보면서 거기서 이렇게 은혜가 여러분 안에 더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질고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실은 의외로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한.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은 단어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셨냐면 예수님이 상함을 받는 것을 원하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셔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상함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셔야 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자들이 더 이상 질고를 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함은 말 그대로 부서지다라는 뜻입니다. 낙하라는 단어를 썼는데 완전히 마치 해머로 어떤 돌을 깨트리듯이 완전히 가루가 되듯이 부수는 것을 낙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를 완전히 부수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예수님 안에서 죄를 완전히 죽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믿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 죄를 보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상함을 당하셨어요. 완전한 부서짐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고가 4절에서는 홀리, 슬픔과 질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1절에서는 4절에서는 질병으로 되어 있고 오늘 읽는 이 10절에서는 슬픔으로 이해해야지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육체를 완전히 부숴버리시고 또 그의 마음에도 깊은 슬픔과 고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영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에까지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실은 놀랍게도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즉사하지를 않았어요. 즉사했으면 저와 여러분도 없어요. 다시 창조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첫 번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그러니까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그것이 첫 번째 영의 죽음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아담과 하와의 생각과 마음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서로 벌거벗고 있을 때에는 수치나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그들에게 엄청난 수치감과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도 수치스러웠고 하나님이 그 뒤에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혼의 영역도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이 죽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주님이 선포하시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은 영의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의 죽음,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의 죽음, 그리고 육신의 죽음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이 세 가지를 다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육신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죽는 것,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타락해서 사라진 상태를 주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의 문장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모든 고통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속건제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속건제물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값으로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가 더 더해지는 게 속건제물입니다. 뭐냐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플러스 20%를 더해서 변상을 하는 겁니다. 속건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죄값의 120%를 물어내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것이 속건제물이에요. 원래 100%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속건제물은 레위기에 보면 120%를 배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에 대해서 100% 이상이 배상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넘치게 배상을 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값만큼, 그러면 괜히 좀 궁금하잖아요. 99.999에서 마지막 1% 내가 더 죄를 더 많이 지었으면 어떻게, 주님의 속죄 값에 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보다 훨씬 더 넘치는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보다 훨씬 더 넘치는 값을 지불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속건제물로 완전히 자기를 드리셨을 때 그 다음의 결과가, 첫 번째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을 알듯하면서도 모를 것 같은 문장이 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는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 대신 죽으셨는데 자손은 웬 자손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완전히 죄와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씨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속건제물로 드려진 다음에야 그 다음에 씨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을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표현대로 하면 그가 오래오래 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십니다.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가 되셔서 그분은 영원히 사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또 영원한 분이시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영원한 삶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손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육이 다시 사는, 그리고 다시 이제 육이 거듭나고 영이 거듭나고 육이 부활하는 삶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위에 있는 과정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요? 바로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죽은 존재가 이제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성경 그 여호와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11절에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예수님이 성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들이라도 돌이켜 떠나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누가 성취하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 성취하셨다라고 이사야 53장 10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속죄로 말미암은 첫 번째 성취는 바로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죽을 자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자가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속죄의 첫 번째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죄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11절에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미 10절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1절도 부활하여 살아나신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그 수고의 열매를 보고 만족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수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속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은 의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죄가 속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모든 지식은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땅에 온전한 거듭남이 없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의였어요.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포기하면 안 되고 뒤로 물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가 죄인이라고 자꾸 말하니까요. 순간순간 우리를 정죄합니다. 순간순간 마치 아주 작은 틈을 파고드는 어떤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유혹에 넘어가거나 또는 뒤로 내가 숨고 싶을 때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를 가져오죠.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죄의 결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이 두 가지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과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과 두려움이 제거된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 수치심과 두려움의 두 가지 그 무기를 가지고 접근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고웅령을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고웅령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제 책이 나오지 않는데 사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은 절판에서 안 나와요. 근데 그 사탄의 비밀에 보면 그 지은 저자가 꿈인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단이 큰 두 개의 촉수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어요. 끊임없이 그걸로 찌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서 이 수치심과 두려움은 끊임없는 마귀가 공격하는 두 가지의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그것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전신갑주에 구원의 투구가 있고 흉배가 뭡니까?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는 뭘 막아줍니까? 가슴과 등을 막아주잖아요. 가슴과 등을 막아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뭘 보호해 줄까요? 바로 두려움과 수치스러움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성숙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진리가 나의 의의 흉배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수치와 두려움의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우리가 잘 하잖아요. 주장하세요. 이건 주장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니까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 절 12절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게 참 재미있는 단어가 존귀한 자입니다. 11절에도 존귀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1절에 존귀한이란 무슨 뜻일까요? 11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누구를 의롭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존귀한 자가 똑같은 단어예요. 신기하게 돼요. 라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라합과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1절에도 나의 의로운 종의 자기 지식으로 라합을 의롭게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합가 무슨 뜻이냐? 풍성한, 광대한, 거대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을 읽을 때에도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엄청나게 거대한 사람들을 의롭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2절을 번역할 때 그러면 내가 그에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몫을 받게 하며 라고 원래는 해석해야 된다고 ESV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ESV 주석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처음에는 아니 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속으로 그랬죠. 근데 읽다 보니까 틀리지 않은 번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거대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사야서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이 몫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존귀한 자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존귀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많은 거대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가 몫을 받게 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강한 자도 누굽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자인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용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자와 강한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몫을 받고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멋있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많은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강한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상속자로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죠.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과 함께 나눠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셔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모든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또 한 가지 겸손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함께 상속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그 존귀한 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그 강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탈취한 것을 받습니까? 마귀가 빼앗아 간 것이죠. 마귀가 아담으로부터 탈취한 것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권세를 빼앗은 것을 이제는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시 그것을 돌려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주님이 완전히 낮아지셔서 죄인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자들이 주님께서 되찾아오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께서 되찾아오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그 중보를 인해서 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매절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런 생각을
다시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12절이 의외로 은혜로웠어요. 아, 주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됐구나. 주님이 나를 강한 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인해서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님께 또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더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까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봅시다. 우리가 이거 이름을 넣어서 부를 때 전 너무 감사했어요. 아, 내가 주님의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또 남은 시간 좀 더 예배하고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고운령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